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을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한번 프로젝터를 보시고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 잘됩니다. 자,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 잘됩니다. 이런 말씀으로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다 잘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다 잘됩니다. 다 잘됩니다. 늘 만나니까 안 반가우세요? 오래간만에 만나시는 분은요, 탁 악수하더니 한 10번을 흔들던데, 안 반가운 분들은 잘 있었어? 그러고 많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정말 반갑게 다시 한번 다 잘 될 겁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다 잘 될 겁니다. 다 잘 될 겁니다. 그래요. 진작에 그렇게 인사했으면 옆에 분이 되게 기분 좋잖아요. 안 그래요? 자, 우리 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요,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고 가장 사람들이 애독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성경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로마서 8장 28절이래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해 봅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세계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최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보면요, 이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책 외에도 수없는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앱으로도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에다가도 성경을 깔아서 저장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에도 성경을 깔아서 그 성경을 언제 어디서나 가지고 다니면서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좋은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이 로마서 8장 28절인데, 자,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하면 유버전 성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유버전 성경 앱이라고 하는 그 성경 앱이 있는데, 이 성경 앱은 미국에 있는 바비 그룬 왈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앱은 주로 듣는 성경 앱으로 개발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앱을 다운받아서 스마트폰에 저장을 하고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 성경 앱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운을 받았느냐 하면 약 3억 3천만 명 정도가 다운을 받아서 이 성경 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앱에서 가장 많이 공유된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공유하는 나라 사람들을 보니까 미국, 영국, 핀란드, 스코트나비아 할 것 없이 말이죠.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리고 회교 국가에서도 불교 국가에서도 이 말씀들을 다운받아서 많이 공유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고 사랑하는 그런 구절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이 로마서 8장 28절을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할까요? 왜 그 말씀을 좋아할까요? 왜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희망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소망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좋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을 읽어보면 소망을 얻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실수들과 상처들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암송하면서 이 말씀을 공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요, 쉬운 말씀으로, 쉬운 말로 번역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잘 됩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잘 됩니다. 바로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잘 된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대로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잘 되리라고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 잘 되느냐? 무슨 근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잘 되느냐? 어떤 긍정의 힘, 아니면 자기 최면, 아니면 마인드 컨트롤, 아니면 희망 고문, 뭐 이런 것 때문에 잘 되리라고 그냥 믿어서 잘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은요,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선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잘 되는데 왜 잘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분명한 그 이유와 분명한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자기 체면에 의해서, 마인드 컨트롤에 의해서 그냥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잘 되는 게 아니라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잘 될 수밖에 있는 근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왜 잘 되는가?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26절 상반절 한 소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예, 거기까지만 보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도우세요?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잘 되느냐? 그 첫 번째 이유는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왜 잘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냥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래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체면에 의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돕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준다. 여러분, 돕는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게 돕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손이 붙잡아 주는 겁니까? 그렇죠. 성령님의 손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병원을 찾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명의가 그 환자를 붙잡아주고 도와줄 때도 얼마나 힘이 됩니까? 참, 환자에게 의사가 옆에 있어서 도와줄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처럼 도와주는 손길이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때 힘이 되는 거예요. 또 어린 자녀를 능력 있는 부모가 탁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줄 때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는데 그냥 어떤 인간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의 손으로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 39장 몇 군데에 걸쳐서 나옵니다. 어떤 한 구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 걸쳐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요셉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려면 누가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어. 이 말씀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시작. 하나님이 한 목사와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이십니까? 자기의 이름 넣었어요? 설마 옆에 분 이름 넣는 거 아니겠죠? 네.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갔지만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지만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라도 형통하게 되었고 보디발의 가정도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또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특별히 다니엘서 5장 이하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벨론 왕, 아주 악한 그 바벨론의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뭐가 있으므로? 그렇습니다.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이 신들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안에 성령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특별히 비상한 지혜가 있다. 무슨 지혜? 비상한 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누가 하느냐면 벨사살이, 하나님을 모르는 벨사살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벨사살이 다니엘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다니엘에게는 뭐가 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신들의 영이 그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혜를 얻게 되었고 총명하게 되었고 아주 비상한 지혜를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누가 함께 하심으로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들, 즉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다니엘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잘 되려면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성령님은요, 언제 도우십니까? 언제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자, 이 말은요,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 말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다고 인정할 때 도우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인정할 때. 내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지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러니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내 자신의 무능과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고 성령님께 내 자신을 맡길 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다고 생각하고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연약하고 무능하니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길 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 미련한 사람이요, 자기 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최고 지혜 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무능을 깨닫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혜로워요? 성령님이 지혜로워요? 그런 건 알기는 되게 잘 알면서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은 되게 안 해요.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은 되게 잘하고요. 그리고 알면 뭐예요? 그렇게 알면. 중요한 건 알았으면 의지해야지요. 그렇죠? 알았으면. 성령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그래야 되잖아요. 세계에서요, 제일로 미련한 도둑을 골라냈는데 어떤 사람이 제일로 미련한 도둑으로 골라졌느냐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절도범을 골랐는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절도범을 왜 세계에서 제일로 미련한 도둑이라고 골랐느냐면, 이 사람이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형무소에서 복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기 출소를 하게 되었는데, 출소하자마자 이 사람이 또 상점을 털었어요. 상점에 있는 금고를 털어가지고 탁 나오면서 보니까 저쪽에 CCTV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 천장에 CCTV가 자기를 찍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되겠다, 저 CCTV도 뜯어갖고 가야 되겠다, 그래야 완전 범죄가 되지. 그러면서 CCTV를 다 뜯어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 있다가 체포를 당했어요. 왜 체포를 당한 줄 아세요? 그 CCTV도 뜯어가지고 갔는데 왜 체포를 당했는가? 그 이유는요, 그 CCTV가 다 컴퓨터에 저장이 된 거예요. CCTV가 컴퓨터에 저장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CCTV만 없으면 자기가 안 잡힐 줄 알고 그것만 뜯어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최고 멍청한 도둑으로 선정됐대요. 사는 여러분, 자기가 지혜 있는 것 같지만 자기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이 있고요. 내가 능력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너무나도 무능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행실이 올바른 것 같고 내가 지혜로운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내 뒤에 더 능력이 있는 분이 있고 내 뒤에 더 지혜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뒤에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두 손으로 내 얼굴만 가린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가려지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십시오.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늘 성령님을 의지하여 사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에고 불쌍한 거,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지.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는가?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잘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내가 잘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령님은 또 어느 때 도와주시는가?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그랬어요. 26절에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자, 거기서 보면, 자, 기도할 바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기서 보니까 기도할 줄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내가 기도할 줄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줄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도할 줄 모르지만 기도하기 위해서 애쓴다, 그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기도할 줄 모르지만 기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그런 의미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줄 모르니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줄 모르지만 안 되더라도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를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잘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해버려야지, 어려우니까 그냥 내려놓아야 되지, 이런 게 아니에요. 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해보려고. 안 되더라도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안 믿어져도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더라도 이해를 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지만 기도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포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소망을 걸고 성령님께 소망을 걸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성령님은 보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예배 시간에 졸려도 안 졸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전도가 힘들어도, 여러분 눈물이 나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애를 써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 말은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할 수 없어도 해본다는 뜻이거든요. 노력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을 도우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 노력도 없이 하지 않고 성령님 알아서 다 해주세요.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성령님이 해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노력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이런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데 어떤 사람 도와주시느냐? 하나님, 나 연약해요. 하나님, 나 부족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고, 기도할 줄 모르지만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잘할 줄 모르지만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이런 성도들을 성령님은 도와주신다. 이렇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은 잘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잘 될 수밖에 없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잘 된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도우시기를 원하고, 가정을 도우시기를 원하고, 자녀를 도우시기를 원하고, 사업을 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잘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왜 잘 되느냐? 그 이유가 있는데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잘 돼요. 자, 우리 한번 26절 중간쯤 한번 같이 또 읽어보는데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거기서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해주신대요? 기도해 주신대요. 우리는 기도하지 못해도 누구는 기도하고 계세요? 성령님은. 나는 잠자고 있어도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안 될 수가 있어요?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잘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 그랬어요. 탄식으로. 자, 그뿐만 아니라 27절에도 보면 그랬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 그 뒤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성령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여러분, 성령님이요,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실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를 잘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요, 기도를 할 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의 중심이 나에게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내 중심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될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내 중심으로 기도할 때가 많다, 그 말입니다. 저도 그런 걸 가끔 느껴요. 내 중심으로 기도한다, 그런 걸 느끼는데, 어제도요, 우리 성경학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 날씨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40도를 이상 올라가고, 서울의 온도도 막 38도가 지금 육박하고, 저녁에도 더워서 잠을 잘 수가 없고, 지금 이런 지경인데,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야, 이런 때 소나기라도 한 줄금 쫙
내려줬으면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시원하겠어. 그런 생각을 뜨거울 때면 가끔 해요. 이렇게 따가운 태양볕이 내려쫄 때 시원한 소나기라도 1시간쯤 쫙 내려주면 그 열기가 좀 식겠는데, 평소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우리 성경학교를 하면서 물놀이를 간다고 하는데 먹구름이 끼고 말이죠.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번쩍 거리니까 내 속에 어떻게 기도가 나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 애들이 지금 물놀이 갔는데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비가 왔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애들이 물놀이 간다니까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고. 그게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었지만요, 그런 예가 수없이 많아요. 그런 예가 내 중심으로만 기도할 때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내 중심으로만 기도할 때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 할 줄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왜 내 중심으로, 내 욕심으로 내가 잘 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올바르게 기도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라고 기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 덕에 우리가 잘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님 덕에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받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많은 분들이 읽었어요. 그런데 그 철로역정을 쓴 분이 누구냐면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이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존 버년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영국 출신인데, 영국이 한창 청교도들을 핍박할 때 메리 여왕이라든가 이런 악명 높은 그런 여왕들이 있잖아요. 이때 청교도들이 오죽했으면 영국을 버리고 신대륙으로 건너갔겠습니까? 그런데 이때에 활동했던 이 존 버년, 이 철로역정을 지으신 분이 국왕의 명령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참 성실하게 모범수로서 아주 정직하게 수감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간수도 정말 저 목사님은 감옥에 들어올 분이 아닌데 참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불쌍하게 생각하고 될 수 있으면 잘해주려고 했던 그런 간수였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가족들을 못 보고 떨어진 지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간수가 불쌍하게 생각하고 어느 날 그 목사님에게 잠깐 제 자량껏 휴가를 줄 테니까 집에 다녀오세요. 그래서 사모님네 얼굴도 좀 보고 자녀들 얼굴도 좀 보고 그러고 좀 다녀오세요. 그러면서 휴가를 주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감옥문을 좀 나가서 얼마만큼 가더니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 간수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님 왜 다시 돌아오십니까? 잠깐 집에 가서 사모님 얼굴도 자식들 얼굴도 좀 보고 오시죠. 왜 돌아오세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감옥에 다시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1시간이 지났는데 영국의 국왕이 그 교도소를 방문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 버년 목사님이 잘 있는지 없는지, 수감 생활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고 돌아간 거예요. 만약에 이 목사님이 집에를 가셨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 간수도 그 목사님도 중형을 면치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행동을 했다가 자기도 살고 간수도 살고 이렇게 살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사실을 누가 잘 알고 있느냐면 간수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그 다음부터 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언제든지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 따라서 살면 반드시 성령이 유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이렇게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잘 되느냐?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잘 되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니까 잘 되는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일까요? 말로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요즘 휴대폰 많이 사용하죠? 뭐 카톡이라든가 문자라든가 많이 사용하는데 거기다가 이모티콘을 또 많이 사용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모티콘에다가 나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하트 뿅뿅뿅뿅뿅뿅뿅 한 30개, 100개 날리면 그게 하나님 사랑하시는 걸까요? 자, 하나님 사랑이라는 건요, 말로 하나님 사랑해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이모티콘으로 하트 수백 개 날린다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한번 여기 나왔으니까 한번 같이 읽는 게 좋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저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이래요? 그렇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뭘 지키리니? 내 말을 지키리니. 내 말을 지키리니. 여러분, 여기서 내 말이 뭐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죠. 이 성경을 지키는 사람,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우리 예수님 말씀이 이게 하나님 사랑이래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느냐? 그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더운 날씨에 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영원히 뜨끈뜨끈한 지옥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천국 가게 해주신 그 은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고, 그 은혜가 또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더운 날씨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거리가 멀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리를 멀다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처럼 예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 사랑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존심도 내려놓고, 속이 상해도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무슨 이유 하나 때문에요? 주님 사랑하는 이유, 그거 한 가지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 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좋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이에요. 자, 이런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정만으로가 아니라, 내 생각만으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 그것 때문에 내 가슴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랑하는 성도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날마다 그를 위해서 성령님이 기도해 주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